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섬기는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2장 6절을 같이 봤죠. 42장 6절을 같이 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누구를 불렀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면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삶을 살아가셨던 그 방법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말씀은 몇 구절을 같이 찾아보면서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죠. 4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뭘 베풀어? 정의를 베풀어요. 자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그 정의가 아니고 누구의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시행되어지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정의는 어떤 게 정의입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의죠.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었는데 그 해를 입은 사람이 해 입은 것에 대해서 치료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결주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서 해를 입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복수를 그 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아들은 뭘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 힘으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힘으로 그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건 그 시대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뭐도 돌려대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고요. 이건 누구의 정의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정의는 로마 시대에는 오른편을 때렸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도 때리고 왼편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뭘 줬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산상수훈을 선포한다는 그 자체가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감내하라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신 이유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2장 1절에서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그 이방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를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요? 그 이방 나라들을 자발적인 항복으로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나라죠. 그래서 애굽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노예로 삼은 적도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애굽이 망합니까? 애굽이 망합니다. 아수르와 애굽 그 이스라엘과의 군사력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아수르가 망합니까? 아수르가 망합니다. 바벨론은 또 어떻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 세계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삼켰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남아있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은 열강들은 다 쇠퇴하고 사라지고 종족을 감추었다는 거죠. 자, 성경이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그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힘의 논리는 세상 속에서 지워지고 사라지게 되겠지만 그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숱한 역경과 고난과 슬픔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불러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바로 그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이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41절에서 살펴봤던 그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담아내는 명예와 영광과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명예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영광과 그 위대함이 그의 삶 속에 담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담겨진 영광과 명예와 위대함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망과 절망과 저주로 점철되어진 그 세상 속에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득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그 섬기는 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선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다. 아멘. 여러분 1절이 해석이 되니까 1절에서 말하는 그 정의라는 그 단어가 해석이 되니까 2절과 3절과 4절 해석되죠. 쉽게 해석되죠. 여러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뭘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갈대는 그 당시에 뭐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됐어요. 캐논으로 사용됐어요. 자.
그래서 마디와 마디를 잘라가지고 그 마디와 마디를 사용을 합니다. 길이를 재는 도구로 사용해요. 근데 그 절반이 부러지고 나면 그걸 캐논으로 사용해야 못해요. 못하죠. 부러지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그 부러진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하죠.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보셨습니까? 우리 저거 보셨죠? 양초 보셨죠? 양초에 그 마지막에 불이 꺼져가면 뭐만 나옵니까? 끓음만 나옵니다. 냄새만 나고. 불을 밝혀요, 못 밝혀요? 불을 못 밝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유용성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는 그 상한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유용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잠식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정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유용성이, 효율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캐논이라고 하는 그 상한갈대가 무슨 유용성이 있고 무슨 효용성이 있고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베어버리고 말아야 되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상한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뭐를 행하심으로? 정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상한갈대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유용할 만한, 효율성 있을 만한 그 어떤 존재도 되어지지 않지만,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효율성도 자랑하지 못하는 그것 가운데 뭐가 쏟아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어져서 그 연약한 곳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가 담겨짐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용성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뭐가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80 되고 90 되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이야기 왜 하시죠? 그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죠. 교회에서 더 이상 청소도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빛은 그 빛으로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 가운데 그 연약함을 더 보듬어야 하는 이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들을 통해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지 못하고,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앉은 교회는 주식회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그 정의의 방식이, 그 일하심의 방식이 뭔 줄 아십니까? 상하고 찍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 있고 망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죠. 세례요한도 오해하고 특히 베드로가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은 그 시대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아들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성교는 종으로 오면 안 됩니다. 성교는 종으로 오면 안 되고 그 시대의 정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무력과 힘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2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왜 막았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왜 막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 그 모든 약속이 누구를 근거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근거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근거로 주어진 그 모든 언약과 그 모든 약속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고 베드로는 여긴 거죠.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라야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압제당하던 우리가 이제는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당신을 통하여 주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죠.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8절,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 했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4장 지금 8절부터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문제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맞물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셔야 될 그 일은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얻고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뺏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뺏고 그 힘을 뺏어서 그 사단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사단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이 누구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본질을 흩뜨려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그 유혹, 네가 내게 전하면 내가 권력을 주겠다, 내가 힘을 주겠다, 명성을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싸움을 걸어오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절하게 되면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죠? 사단의 종으로서 예수님께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힘과 권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뭡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가 하면 강제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무너져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와 바사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으로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뜻 안에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강제력을 동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굴복시켜서 항복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정의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 그 정의를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이 무함으로 자발적으로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항복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권세를 깨고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주님은 그 힘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정의예요? 유용성과 효율성이 아니에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담아냄과 참아냄과 감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아래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아래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고 뭐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 보셨죠? 그 길 가던 나그네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그 겉옷을 벗기는 그 우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누가 바람이 이깁니까? 햇볕이 이깁니까? 햇볕이 이기죠. 바람은 뭘 동원하죠? 네, 강제력을 동원하죠. 힘을 동원하죠. 근데 햇볕은요, 온함과 따뜻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죠? 직접 옷을 벗겨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종을 보내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서 그 종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굴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권세 있는 종이, 그 능력 있는 종이, 그 전능한 종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뭐합니까?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쪽으로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요? 회복과 생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이걸 행하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가 없었습니까? 보상이나. 그죠?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성실하심, 예수님의 그 최선을 다해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뭐가 없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숙제를 드릴 것 같은데 5절부터 11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여기에 강제력이 없어요. 여기에는 군림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시지 않아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작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뭐 하지 않습니까? 굴복시키지 않아요. 굴복시키지 않고 우리를 기꺼이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항복은 무엇과는 관계가 없어요. 힘의 논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굴복과 항복은 전혀 다릅니다. 굴복은 힘에 의해 찍혀 눌리는 것이고 항복은요. 항복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게 만드신다고요? 알아서 포기를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짐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를 하는가 하면 마치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중 나가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임마누엘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마중 나갔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반대편으로 도망갔잖아요. 주님을 배척했잖아요. 주님을 찾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하는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지금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거 별표 해 놓으시고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옆에다가 숙제라고 적어놓으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리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간절함을 가지고 군림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꺼이 항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15장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비방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배신입니다. 배신. 넘버 3예요.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고요? 그걸 감수하신다고요. 그걸 받아내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 배반과 그런 보복과 그런 수치와 위협을 다 받아내시고 감내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하지 않고요?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섬기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시편 69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편 69편이요. 지금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은데라. 이 말씀이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그와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의 아닙니까? 배신이 선의가 아니잖아요. 불의 아닙니까? 배신이 불의이고 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러면 왜 나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가? 군림하는 종이 아니라 능력 행하는 종이 아니라 그 위력을 행하는 종이 아니고 왜 나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하심으로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수단으로서 뭘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힘으로 누를 수 있죠. 얼마든지 힘으로 누를 수 있어요. 아빠가 오는데 네가 있냐? 물으면 할 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마음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아빠가 엄마가 내 부모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만족할 만큼 뒷바라지를 해줬냐? 아니면 내가 만족할 만큼 풍족한 삶을 살게 해줬냐? 근데 왜 내게 요구를 하냐? 그 이야기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속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힘의 논리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고 그들의 영혼을 뭐 할 수도 없어요? 고쳐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녀에게 뭘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굴복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굴복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20살만 돼봐라. 내가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나는 이 구석 떠날 거야. 나는 내 부모와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부모가 내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똑같이 부모의 노년에 돌려줄 거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그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야 굴복을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뭐합니까? 부모가 했던 모습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게 세상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세상을 굴복시켜서 이기는 그 방식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을 굴복시키려면 하나님 교회에다가 100억을 주시고 200억을 주셔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 뭐 하면 됩니까? 돈으로 굴복시키면 되잖아요. 힘으로 굴복시키면 되잖아요. 정치적인 능력으로 굴복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굴복시키라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을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항복시키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항복시키는 방법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기는 종으로 그걸 다 뭐하라고요? 감내하고 받아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시고 그 죽음을 구원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는 존재예요?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고 세상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감내하고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를 통해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걸 훈련하시고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윽박 지르지 마세요. 윽박 지르지 마세요. 받아내세요. 감리하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도 그것이 안 되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정에서 훈련하십시오. 그걸 여러분 가정에서 훈련하셔서 부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아빠, 섬기는 엄마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은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게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게 도와주심으로 그들의 패역함을 받아내게 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무던하게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모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승리하셨듯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나 싶은 그것을 하나님은 승리로 바꾸어내시고 생명으로 바꾸어내시고 항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듯 그 성경의 종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 항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